네, 지난주 예배 후에 잠시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몇 주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장소를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각각의 교회들은 표어를 정하죠. 표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어떤 교회들을 가면 앞에 큰 현수막으로 표어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한 해 동안 그걸 바라보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그 수많은 표어들을 보아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있던 표어가 이런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표어가 가장 많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라 불린 이 여러 교회의 모습들 중 어떤 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질그릇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 간사님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간사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이 간사님은요, 그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 선교의 다큐를 직접 찍으려고 스텝으로까지 참가했던 경험이 있었던 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간사님과 함께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의외로 일본 선교는요, 쉽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일본 선교 어렵다고 들었는데 왜 쉬워요? 했더니 그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모든 가정, 거의 대부분의 가정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긴대요. 그 신이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조상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징을 가진 것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때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들어갈 때 그 가족에게 항상 어떤 예를 표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비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 진짜? 이런 신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다른 여타의 신들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다른 신에 대한 예식이나 절이나 어떤 섬기는 것을 전혀 줄이지 않고 금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본 선교에 대한 얘기, 일본에 대한 종교의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당시의 로마의 상황도요, 이와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날 때 이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로마의 수도 중심에는요, 이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판테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어 판과 테오스, 이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요, 말 그대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 로마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신전이 바로 판테온 신전인데요, 지금도 이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판테온 신전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로마가 주변에 있는 국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국가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을 금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러면 가져와. 그래서 이 판테온이라는 신전 안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섬기던 신을 배치하고 남쪽에서 섬기던 신을 배치하고 저기서 섬기던 신을 배치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없애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했던 의례나 예식이나 의식들을 그대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 이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신들을 본인들이 가져오며 그 통제 안에 가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판테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종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단어를 많이 썼냐면요. 섬기다, 예식, 의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이 당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종교들은요, 라틴어 also praxis, 이것을 영어로 지각하면 correct action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에 대한 의식은 바로 이 바른 행동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집은 대대로 유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뭐 제사가 있거나 아니면 명절이 되면 제사상을 차리죠.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저그마한 손으로 막 사과를 날라다 올려놓고 배를 날라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과는 동쪽으로, 배는 서쪽으로 다시 옮겨 놓으셨어요. 뭐죠? 홍동백서. 그때는 몰랐지만 홍동백서라는 그 원칙 그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 종교에는요, 종교의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어떤 바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이자 교회 사가로 유명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 앨런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안에 이 당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지 더 생생히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60년대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과 관련해 클라로스의 신탁은 리디아의 가이사랴 트로체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온 질문자들에게 정화의식과 예전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병에 대응하라고 명령했다. 그 신탁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준비된 7개의 샘에서 정결한 물을 떠와 그것을 그들의 집에 뿌려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또 그들은 도시 밖에 있는 평원 한가운데에 오른손으로 위협적인 활을 휘두르고 있는 거대한 아폴로의 동상을 세워야 했다. 신탁은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 역병이 물러갈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어렵죠. 어려운 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이런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역병이 발생했어요. 이 역병은 당시 로마의 인구 10에서 20%를 다 죽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대재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이유는 신들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 당시 유명한 예언 장소였던 클라로스에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처방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조심스럽게 준비된 7개의 샘에서 정결한 물을 떠서 그것을 너희들의 집에 뿌려. 그리고 활을 휘두르는 아폴로의 동상을 세워. 그러면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also praxis.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신을 어떤 믿는 대상이 아니라요, 내가 재난을 피하기 위해 섬겨야 할 대상,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바른 의식을 행해야 할 대상으로 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의식 안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로마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 또한 이 바른 의식과 행동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바른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신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해지게 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나서 생겨난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름지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를 갖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바른 행동과 바른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의 은총을 받아서 잘 살게 될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으로 모인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법이나 예식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떤 한 모습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마다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orthopraxis, 그러니까 correct action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존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종교는 뭐예요? 지금까지 종교가 바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식을 행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예식을 행한 거예요. 무슨 예식이냐? 그 방향성이요, 나를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 너를 위한 방향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확한 예식과 정확한 의례를 행했던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의 명령인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가 없죠. 어떤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이미 받은 사랑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요, 각각 각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게으른 사람을 꾸짖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적 맥락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잖아. 야, 그럼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자,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가난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인 성도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한 공동체원 이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2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의 방법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게으름을 꾸짖는 게 아니라 네가 일하지 않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목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함께 일을 해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어떤 바른 행동의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그 바른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종교입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공동체들은 누군가를 향해 축복합니다. 뭐 손을 내밀고 노래도 하죠. 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정작 그 노래가 끝나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은지에 대해선 전혀 궁금해하지도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요, 내 옆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 중 하나를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교회들 중에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들이 거짓 선지자였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어? 좋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할례법을 따라야 돼. 음식법을 따라야 돼. 금지된 거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함께 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익숙한 거,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익숙한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에 가졌던 생각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른 예식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너 할례법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음식 금지된 거 먹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런 정죄와 판단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네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네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온유하게 바로잡고 그 무거운 짐을 네 어깨에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야. 율법이 법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로잡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 그대로 다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그물을 깁는 데가 바로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바로잡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죠. 그렇다고 그 찢어진 그물을 그냥 버려버립니까? 다시 그 그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잘 기웁니다. 또 뼈가 어긋나면 이 뼈가 어긋났네 하면서 뽑아버립니까? 아니죠. 잘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뼈를 맞춰내죠. 이 당시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요, 그물이 찢어지면 버려요. 뼈가 어긋나면 뽑아요. 그 말인 즉슨 야,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그 짐 네가 져. 너 그 바른 원칙을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이야. 라는 것이 이 당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이 세상의 법을 완전히 뒤집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복음은 정죄와 판단이 만연한 이 한복판에서요, 온유와 용납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네 짐을 대신 져줬으니 너도
남의 짐을 대신 져 주어 라고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을까? 그냥 나 혼자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기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인의 수양과 단련을 위해서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시작했고 지금도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고아를 돕고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돕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아이 그 모두의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질그릇 공동체가 되어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절대로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내 인격과 내 인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앞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닮아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닮아 우리 옆 사람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귀한 우리 질그릇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요.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